수련회 때 그리고 이 여름에 정말 뜨거웠던 여름에 각오했던 것을 그리고 다짐했고 또 하려 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려 했던 그 다짐들 드리지 못한 나를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그리고 내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발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긍휼한 마음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주님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또 다시 한번 번번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십시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구워주셨다는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주님 앞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것이 좀 있어 하면 하나님 이 은혜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만나주신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나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였던 공격에도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함께 선포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예수의 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님만 살면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가르치시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가르치시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가르치시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다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주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찬양,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내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모든 것 대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모두 드리리. 주께 드리리. 아멘.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나도 주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변하지 않는 삶 주님 또 나아지지 않는 삶 하나님께 더욱 순종되지 않는 삶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시간 은혜 주십시오. 주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변하도록 내 삶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적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갈망합니다. 은혜 부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시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으로 나를 새롭게 기경시키시는 그 역사 오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돌이켜주시는,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저 행위만이 아닌 저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심령으로도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잠시뿐인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그 생명으로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시기 질투의 마음, 정죄감, 자정감과 같은 어두움들을 거두어 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저희 안에 이루어 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 또한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저희 청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은혜보다 더욱더 크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저희 이성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의 영과 유기를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 또한 주님의 돌보심 아래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청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내적인 치유와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뻘쭘하지 않게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좀 이렇게 가운데다 좀 놔주시면.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3부 예배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졸리기도 하고 또 아침부터 각 부서에서 섬긴 분들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구별되어진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곳 가운데에 주님 새겨달라고, 우리 시간 가운데 같이 함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섬긴 지체들도 있고 또한 이 시간을 구별되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로 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지체든지 간에 아버지 구별되어 드려지는 이 마음 가운데에, 각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의 보화,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귀한 시간 가운데에 죄악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 뿌리 뽑혀지고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잘라져서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꿀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복되신 주 영원한 일외 복되신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부 예배, 아버지 특별히 청년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속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의 마음과 또한 현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내온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헌금을 드린 그 손길이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훈련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반응하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우리 큰 목소리로 박자 맞춰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현대매일교회 제1회 축구 친선 경기가 어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늘 유진성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야 뭐 날씨에 이렇게 걱정해서 되냐? 그리스도인 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정도 되면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비가 내리더라도 그 당일날에는 비가 그칠 거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만약에 비가 내린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다. 그런 어떤 그 믿음.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막 잘 안 이루어져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뭔가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고 뭔가 막 삐그덕거리는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3일밤 예배도 그랬고 말씀이 그랬고 요즘 계속 어떻게 보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감사함을 선택하고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당연히 낙심하죠. 당연히 막 걱정하죠. 그렇다고 막 뭐 일이 안 되는데 막 할렐루야 막 기분 좋습니다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꼭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늘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든든하게 서 있는 나무가 되고 싶다. 제가 또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작은 것에 삐지고 작은 것에 막 흔들려갖고 막 넘어져갖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피해주고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제 스스로를 봤을 때 너무나 창피했던 거죠. 제 인생이. 정말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당연히 뭐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 이야기해도 됩니다. 막 제가 하는 얘기가 막
그럼 우리 목사님 앞에서 힘들다는 표현도 하면 안 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는요, 힘들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신 그 어떤 이야기가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와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야, 너 있잖아. 너가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그게 마음이 어려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반석에 있는 자는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믿음의 반석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면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참된 진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이걸 모르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지난 주일 저녁에 임원들과 순장 그리고 또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랑 모임을 가졌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부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시간이 시간인지라 졸리대요. 그럼 제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을 못해요. 괜찮다고. 설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의견을 목회자한테 해줘야 목회자도 긴장하고 피차 좋다고. 네. 피차 좋다고. 어떻게 더 준비를 잘해서 청년들이 잘 들을 수 있을지 나에게 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귀와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듣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장난이고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하면 좋을까 또 이야기 나누다가 말씀 노트에다가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그래서 썬데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월십 서비스 가운데에 글쎄요, 저는 말씀 노트에 여러분들이 적기를 원했는데 적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 3부 예배가 졸리고 막 피곤하고 이 시간에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 보화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곳곳에 숨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 가운데 숨겨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밭 가운데 숨겨 있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숨겨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보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그 밭에서 일을 열심히 했던 청지기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화가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냥 바닷속에 있는 진주를요, 오랜 시간 가운데에 그 조개 입속에서 그 모래 그리고 또한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이 합쳐져서 뭉쳐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가 나오기까지 그 오랜 시간 흑암의 바닷속에서 버텼던 그 진주를요, 그 값어치 있는 진주를요 구하기 위해서는요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바닷속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면 글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바다에 그물을 던져지는 그 사건, 비유.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내다 버린다라는 말씀. 너무나 무섭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시간, 만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와 밥을 먹을 때의 눈빛이 참 다르더라. 어떻게 된 거니? 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뭐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믿음의 어떤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막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숨겨 놓았지만 우리가 찾지 않으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도 막 어떻게든 막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짜증과 분노와 싸워 나아가는 삶을 눈을 뜨는 시간부터 시작되지, 막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시간에 우리의 치열한 싸움 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내가 나아가는 시간 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가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느냐라는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요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곳간에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것, 즉 율법,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그 은혜, 옛 것과 새 것에 조화롭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시죠. 어떻습니까? 고향에 가셔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고 주님께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늘 주님은 하나님을 대변하여 살아가는 분이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늘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이에요? 막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갖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괜히 미안합니다. 무리수였습니다. 우리 여자친구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현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신에 막 리스트 있잖아요. 막 연봉 얼마, 키 몇, 그런 거 제발 좀 쓰레기통에 다 집어 넣으십시오. 막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런 거. 전 늘 얘기합니다. 정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너가 그런 사람한테 시집 갈 수 있겠니? 너가 그런 사람한테 장가 갈 수 있겠니? 저 늘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너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어디선가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을 대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 부인하는 삶을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죠. 예수님은 늘 자신은 가리우시고 오직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였어요.
우리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성경 가져오기 뭐 이렇게 좀 운동을 좀 펼칠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화면 너무 의지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4장, 그렇다고 우리 방송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열심히 보고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4장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요, 지금 이 본문이요, 지금 이 본문이 저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이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은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포로된 자들에게,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눈먼 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눌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자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가 됐습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가?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지. 지난주 월요일 날 형제들 5이 모여서 월큐 했습니다. 월큐라고 하던데, 월요일 묵상, 월요일 큐티, 네, 월큐. 이제는 뭔가 이렇게 막 되게 함축적인 막 말을 이렇게 단축해서 말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아저씨가 됐나 봐요. 막 익숙치가 않은데 남자 5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회장님께서 우리 남자 5이 모였으니까 조금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의 주제 이야기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서로 막 의견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나중에 좀 뭐 또 소수로 있을 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모습이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퀴어 축제가 인천에서 있었어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방송에 나가는 것을 또 누군가가 보고, 오늘 또 근데 제목이 또 거절감에 대하여서라서 또 저 거절감 받죠 뭐.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 집회를 하는데 장애인이 퀴어 축제에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넘어뜨렸어요. 반대 집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격해지면서 휠체어를 넘어뜨렸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불 지른다고, 정신 안 차리면 불 지른다고. 그리고 막 서로 엉키는 사이에 퀴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손을, 팔을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려 있지만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습니까? 반대 집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음란함과 그 죄악된 모습, 인간의 어떤 욕망에 들끓어져 있는 죄악의 모습의 결론이 아니죠, 열매의 한 모습. 여러분들은 그 시간 가운데 그곳에 있었다면 어떠한 입장으로 여러분들은 서 있겠습니까? 똑같이 휠체어를 넘어뜨리고 팔을 물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면서 내가 너희들 이 죄악된 것들 불 지르겠다,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 어떤 입장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약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인천에서 반대 집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의 어떤 성에 못 이겨서 자신들의 그 모든 분노와 모습들이 표출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버버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포기하고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제일 옳다라는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에 놓여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떠한 곳입니까? 따뜻한 곳이에요. 환영받는 곳이에요. 제가 휴가 때 서울 갔다 왔습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네, 환경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개발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골목과 제가 늘 방문했던 헤어샵과 이렇게 잘 돼가지고 더 확장됐더라고요. 어때요? 환영받는 곳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환영해 줍니다. 아버지가 환영해 줍니다. 저희 식구가 환영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저 사람 목수 출신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목수 아니야? 마리아와 형제들 아니야?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저런 말을 하지? 라며 배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57절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고향 가운데서 거절을 당하셨어요. 사랑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되고 따뜻한 은혜와 어떤 그 사랑의 환대를 받아야 되는 곳에서 차가운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시선은요, 세상의 가치, 야, 너 어디 출신이야? 야, 니 뭐 차 못 끄니? 너네 집 몇 평이야? 너희 집 화장실 몇 개 있어? 야, 니 옷 이거 어디 거야? 아, 야, 너 뭐 하고 있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요, 어떤 출신과 명예와 돈과 어떤 여러 가지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점수 매기죠. 그래서 아주 가치가 높다 그러면 그에게 굴복합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막 웃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가치의 점수가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사람 취급 안 하죠. 내 눈에서는 벗어나죠. 나와 관계 맺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들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주님이 주신 참된 진리와 가치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의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그냥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모두 다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 없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만이 내 마음속에 남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됨을 받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절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절감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거절감에 대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무뎌지고 있고 많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제가 20대 때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것, 든든한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 마음의 밭이 모래밭이 되고 싶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모래밭, 부산 사시니까 바다 자주 안 가시죠? 네. 저는 여전히 바다 보면 너무 마음이 시원한데요. 네, 모래사장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래밭은요, 선을 이렇게 쫙 그어도요, 무슨 그림을 그려도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그런데요, 마음이 아크릴밭, 아크릴, 쇠, 막 생각해보고 막 생각하기 싫어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막 중학교 때 야 막 하지 마. 꼭 주번 아십니까? 예, 고개 끄덕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전자를 뚜껑 가지고 막 칠판, 진짜 스크래치가 나면요 안 지워져요. 그런데 모래밭은요, 무슨 그림을 그려도요, 한번 흩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요, 주님, 제 마음에 상처가 생겨도요, 그냥 좀 흩어버리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도요,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혹여나 내가 상처받은 것이 내 마음이 좁아서, 상대방은 그냥 한 얘기인데 내 마음이 너무나 좁아서 내 어떤 잘못된 내 시선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바다와 같이 넓혀주시고 그 모래밭처럼 넓게 해주셔서 내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거절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야, 너 몇 킬로냐? 너 키 몇이냐? 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그런 거 막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그냥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죽어서 없어질 것이고 다시 먼지와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들, 거절감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라내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바닥을 치고요, 내 모습과 내 가치가 너무나 하찮아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습니다. 수많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거절감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로 그들을 다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의 가족들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요 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그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순교하죠. 똑같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사랑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거절감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절했던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승리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은 다 받기 싫어요. 저도 거절감 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만 다르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물쑥 올라와요.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좋은 차 지나가면 우와 멋있다. 난 한번 언제 타볼 수 있을까?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내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 여전히 있습니다. 나도 좀 잘생겼으면, 좀 살 좀 잘 안 쪘으면.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전과 다른 것은 가치의 기준이 변화되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 가치를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삶이 너무나 윤택해졌고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졌고 나의 삶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거절감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변화시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혹여나 거절감 가운데에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어렵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거절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절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하심이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 가운데에 숨겨진 부활을 찾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있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의 밭 가운데 숨겨져 있는 부활을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세상의 가치의 기준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너무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자를 아버지 찌릅니다.
내 옆에 있는 자를 정죄합니다. 내 옆에 있는 자를 품지 못합니다. 늘 선생의 위치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절감과 낮은 자존감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 주님의 가신 길을 내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의 열매들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참된 진리가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나에게 부어주셨고 내가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더 이상 죄인답게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별되어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삐져서 상처 입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말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대화하며 용서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내 안에 아버지 가치들이 남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평화되었다는 어떤 아픔 가운데에 사람들을 공격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삶이 거룩한 구별되어 주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폭력적이고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국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운대 매일교회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거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리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음란함과 더럽고 추악함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진리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거짓된 것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내가 그 믿음의 반석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를 멀리하며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16일 청년교회 소식입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베다니홀에서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말씀 기도 모임, 청년교회 자매 모임, 청년교회 형제 모임 있습니다. 내일 매주 월요일 아침 6시에 큐티 모임 있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월큐 내일 있으니까요. 같이 새벽기도 드리고 국밥도 하면서 아침밥 든든히 먹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운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새벽 5시 은혜홀에서 원료 큐티 모임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이 운동을 하고 난 이후부터 청년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마음에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드시는 분들 있다면 미리 연락 주셔서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서로 알람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알람이 되어서 이제 같이 깨워드리고 같이 신나게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2기 제자훈련 광고입니다. 주제는 주님의 기도, 리더 훈련인데요. 이제 저희가 데일리 워십 시간에 제자훈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비는 15,000원인데 아직 못 내신 분들 있으면 내주시고 같이 이제 책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추석 명절 예물 관련 안내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담임 목사님께 정성이 담긴 예물과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님께 편지 하나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편지 쓰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임원단에게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담아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가족분들 나오셨나요?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 이 앞에 김병찬 새가족 팀장님 만나주시고 김하나 새가족 팀장님 만나주셔서 같이 저희 함께 가족 같은 청년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광고입니다. 3부 예배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9월 23일 기도는 김수련 부회장님께서, 헌신은 1청년 3순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대표 기도는 윤희원 열방선교팀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실 이용 에티켓입니다. 1번 사용 후 정리정돈, 2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3번 개인 짐은 개인이 챙기기, 4번 청년회실 나가기 전 전원 점검, 5번 분리수거 철저히. 너무 계속 비슷한 거라서 지루해서 다음 주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순모임 시간 가지세요.